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오늘은 고유명절 시작하는 첫날인데 많은 분들이 또 부모, 형제, 가족을 만나러 떠나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러 많이 못 오실 것이다 생각도 했고, 또 외부 강사님을 모시기도 또 그렇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명절을 앞두고 또 세운다고 미안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회 선임기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경산에, 대구 밑에 바로 경산이죠. 제가 경산에 오랜만에 갔더니 대구는 변하면, 대구는 30년 전이나 40년 지금 똑같아요. 인구도 똑같아요. 인구가 지금 나는 한 450, 500만 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아직도 300만 밖에 아니라는 인구가. 30년 전도 뭐 280만, 300만 그랬거든요. 대구가 원래 섬유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섬유가 중국으로 다 떠나는 바람에 대구가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3공단, 2연공단 다 비어있고 이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대구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경산은 몰라볼 정도로 변화됐어요.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조그마한 군수도시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경산이랍니다. 대구에서 경산을 합하자고 합해도 절대로 안 합한데, 왜? 대구는 자체 나오는 세금 가지고 쓰고도 남아가 중앙으로 많이 올려보낼 정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옛날에는 3, 40년 전 전부 다 거기는 사과밭이고 포도밭이고 농장밖에 없었거든요. 경산이. 근데 완전히 전부 아파트 단지로 막 들어섰어요. 병원도 거기가 큰 병원이 제일 많이 들어서 있고, 종합대학교 거기 제일 많이 경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산을 발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가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강화문을 가기 전부터 먼저 그분들은 기도회를 먼저 했다고 그래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정가화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니까 우리 같이 강화문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데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 다니는 분들이 원로 목사님은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지난주는 그렇게 많이 안 모여서 한 9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많이 모이면 1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아침 10시에 예배 시작입니다. 저는 아직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 한 번이 그래 회복이 빨리 안 돼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 자신이 없어가지고 밤에 심야버스를 타고 대구 가서 새벽 2시 반에 도착하더라고요. 잠깐 여관에 가서 좀 한심 자고, 그리고 또 경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구에서 경산까지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10시 집회를 계획대로 가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1시 반까지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은 찬양 인도고 10시 반부터 설교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면은 보통 1시, 2시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집회 또 하는데, 저는 난 건강이 아직 회복 안 돼서 오후는 자신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른 분 목사님 맡기고 저는 그냥 올라왔어요. 점심을 먹고. 근데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꼭 130만 원을 썼습니다. 가서 130만 식사 대접하고 130명을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저께까지 또 130만 원 내 통장에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더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그대로 130. 그래서 물론 뭐 자녀들이 주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뭐 들었지만 제가 13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보고 역시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하는 게 이렇게 준다고 신기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산에 오는 강사님들 우리 기도원에 계속 오실 겁니다. 이제 거기 오시는데 제천에서 목회를 아주 알차게 하시는 제천 성도교회 이성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분은 경산에 아주 거기에 자주 내려가서
집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충청북도 제천에서는 제일 목회를 잘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근데 아무튼 너무나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거기는 뭐 목사님 나는 설교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아예 좋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다 눈이 반달반달 은혜 받으려고 다 왔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거기 다 기도하라고. 뭐 정신 대접하도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땜방이고, 밥 사주는 밥 먹는 땜방이고, 전부 기도하라고 봅니다.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그 모이는 교회가 속초의 제일 큰 조양 감리교보다 더 크더라고요, 성전이. 아주 다 성전 새로 지었는데 잘 지어가지고 뒤에 막 산에 기도실도 있고, 엄청나게 아주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오늘 거기도 10시에 지금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 말한 대로 뭐 하나하나 그냥 맞춰들어가는 게 참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구속한다, 감옥 간다, 좋다, 잘됐다 그래요. 저는 뭐라 했냐? 아닙니다. 틀림없이 법원에서 기각시킬 겁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이거 참 신기한, 난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각돼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더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역사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뭐 관출이면 그렇게 내용을 말씀 제목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사모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아멘을 잘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요. 평안. 마음의 평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 받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늘 기쁨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육신의 병들은 죽어가는 게 무서운 병이 아니고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령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오늘날 겉은 멀쩡하지만은 정신이 병들이 있고 영혼이 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구나, 고쳐야지 하는 희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병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제가 우리 동창들 중에도 총신 75의 동창들 중에도 만나보니까 이 심장 수술한 친구들 왜 그래 많은지,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다 이 밑에가 갈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7시간, 8시간 대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덕을 보고 이렇게 참 치료를 잘 받았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다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하는 저주로 나라를 잃고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가지고 한 자리 모입니다. 근데 모이면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 집이나 그런 땅이나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 뭐냐?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수문학 광장에 백성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엽니다. 그때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강사님을 청병한 거죠. 에스라 강사를 청병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강단 위에
하나님 말씀을 탁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설교는 뭐냐? 이 성경 말씀, 요 내용이, 이게 100% 진짜 설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보고 무슨 또 해설을 보고 이 무슨 책을 보고 참고를 해서 참 짜집게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짜집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들으면 즐겁고, 아, 기쁘다, 좋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우리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 받겠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모여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는, 지금 다 모든 일을 정리하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서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모하고 모였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지금 귀를 쫑긋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설교 내용이 무슨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가 아니고 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라고 말씀 받는 거예요. 읽어만 주는데도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감동을 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큰 지금 병이 들은 게 뭐냐면은 이 열린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유럽풍을 받아들였거든요. 유럽풍을 우리가 받을 거 영적으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과거는 유럽 쪽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전부 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전부 타락해버렸어요.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키축제를 하고 동성연애 합법화 만들고 차별 금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평등사회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유럽 쪽도 다 타락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교회는 그걸 본받지 말고 한국의 우리가 톡톡한 우리나라의 정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근데 열린 예배가 도입돼 가지고 교회마다 이 강대상도 없애고 다 없애고 교회 안에 막 조명을 그냥 나이트 크루처럼 쫙 해놓고 예배 드릴 때 막 번쩍 빛나 여기서 막 춤추며 찬양 막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열린 예배. 왜 그러냐? 세상 사람이 자꾸 나이트 클럽에 가고 노래방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거기에 가지 마. 교회 안에 와서 즐겨라. 교회 안에 와서. 근데 교회는 즐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곳이, 하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린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한국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병든 게 뭐냐? 목사님 청병할 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면요, 박사학위가 아니면 아예 교회 청병을 안 했어요. 무조건 박사학위 한 개, 두 개 있어야 목사님 교회에서 청병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한국교회 병들게 된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라고.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세상 사람들이 여자 미니스커트는 짧아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짧아야 된다니 그건 세상 사람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물론 한 말씀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증거하고 선포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과거는 일제시대 잘 안 살아왔지만 그때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설교를 짧게 드리고 예배를 너무 간단하게 하고, 어디를 가도 목사님 설교 간단하게 하세요. 예배 간단히 들으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이게 뭐냐? 병든 증거예요, 병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은혜 받는 거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느헤미야 지금 8장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에 목사님이 말씀도 강단에서 앉았던 성 다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목사님 환영한다는 뜻도 있고 존경한다는 뜻도 있고, 오늘 목사님 우리 은혜 받도록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일어서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힘나요. 저도 지난주 경상 갔더니요, 그 원로목 저 선배 목사님 많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뭐 80 넘은 목사님도 엄청 많아요. 거기는 90 넘은 목사님도 있어요. 허리가 꾸적한 목사님도 쫙 길서가 강사님 온다고 자꾸 서가야 또 강사님 오셨습니까? 오늘 은혜로 말씀 전에 우리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는 거다.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강사가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이름 있는 목사는, 저는 가서 그랬어요. 저는 이름 있는 목사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지금도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교회와 기도원을 설립해가지고 이재민으로 살고 있다고. 근데 부족한 저를 초청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이 초청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모두 다 함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2시 반까지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설교를 하는데도요, 누가 화장실 가는 분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짝에 있는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좀 가서 그 짝에 설교를 좀 많이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 악한 세상에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지, 험한 세상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세상 악합니다.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 많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는 다른 사람 다 버리고 예수님 안 버린다고 막 끝까지 예수님 충성한다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먼저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탁 그냥 찔러줬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가까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종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 따르던 제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말이죠. 나중에 뭐 어떻게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닭이 울자 곧 예수님의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두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깨진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씀을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으니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벌벌 떨던 자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목에 칼이 돌아도 어떤 얼마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되돌아보고 부인할 거다. 닭근이 어제 저 삼척에 주정은 목사님이 토종닭을 좀 길래 그래서 저 먹으러 한 마리를 줬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요 닭을 좀 많이 잡고 병아리도 뭐 까가지고 관리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은 그동안 목회하면 닭 잡은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오랜만에 이걸 잡으려고 이 장닭인데 이 닭 이만한 장닭이 얼마나 힘이 센지 딱 목을 잘랐는데도 막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목을 잘랐는데도 피를 막 흘리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래서 닭을 잡아가지고 푹 과서 이제 보약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수술하시고 몸보신해야 됩니다. 이거 잡수고 몸보신하세요. 아무튼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자가 되는 거죠. 백성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씀 선포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백종영 목사가 아멘 따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따블하라고. 근데 여기 성경은 여기도 뭐야 오늘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게 6절 마지막 부분에 말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이제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예수와 바냐와 세베대와 야민과 야곱과 스베대와 호디아와 미사에라와 그레야와 아세라와 여사박과 하난과 블레리아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서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달았다.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을 말씀 봅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가서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그것이 힘이다. 너희 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했고 수문학 강좌 한 군데 모였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부탁을 하고 새로 만든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백성이 지루한 마음을 갖지 않냐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6시간 이상 말씀을 아멘 하며 받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면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웠더라. 은혜 받은 결과는요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쁨이 회복된 거죠. 슬픔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모든 고통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직 마음의 평안 기쁨.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요, 용기가 생기고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았을 때,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17절을 보세요. 17절 가서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앞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제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저 과거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오직 은혜 받아 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이 사모할 때 이 은혜를 받고 큰 백성들이 즐거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오늘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반성할 때 그 은혜 받은 증거죠. 은혜 받는 것이 뭐냐? 깨닫는 게 은혜다. 은혜 받는 것이 뭐냐? 평안이다. 평안. 은혜 받으면 평안이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사모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을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다 시작. 그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를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이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는 눈곱만 죄를 안 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됐거든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 두 번째 뭐예요? 조상의 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며 여러분 지금 이재명에게 며칠 동안 단식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는요 일주일을 단식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열흘을 단식해도 안 죽는데 여자는 좀 강해요, 남자보다. 이 단식이라는 뭐냐?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물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걸 먹는 건 단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도 장로도 성도들도요 아주 어려움을 만나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밤에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은 뭐하냐?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 응답이 없으면 뭐하냐? 단식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단식 기도를 통해서 거의 다 응답을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생명 거둬가지 않더라고. 이재명 씨가 한 그 단식은 순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날마다 은혜 받아 성령 충만히 믿어. 여기에 오늘 9장 1절의 말씀이 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 삼아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은혜를 받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은혜 받지 않으면 그만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 마귀로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마음에 큰 기쁨과 큰 평안을 간직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죽 없어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몰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요즘 저는 이제 각 다른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대지 뭐 문진경 전사님 일대지 그다음에 최을로 목사님 일대지 손장호 목사님 일대지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한국에 하던 초대 선교사님들 그걸 참 제작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요즘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김익두가 누굽니까? 평양 깡패 아닙니까? 김익두는. 심지어 어느 정도 깡패냐면요. 그냥 장사하는 데가 다 돈 다 엎어버리고 때려 부셔버리고 여자들이 옛날에 다 빨래 하얀 빨래 아닙니까? 다 풀메이 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그럼 가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저 시궁창에 가서 다 해가지고 갖다가 던져놓고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 그냥 돈 다 빼고 두드려 패고 그래서 평양 사람 소원이 김익도 안 많으니 소원했대. 김익도 안 많으니 그래서 저 길가에도요 이렇게 길에 떡 둘러 있으면은 피해간다. 피해가면은 재수없게 왜 사람 보고 피해가냐고 해서 두드려 패고 또 다 뺏는 거예요. 다 넘어가면 또 작살나는 거고. 그 심지어 선앙당이 옛날 선앙당이 있잖아요. 선앙당이 있으면 저도 어릴 때 선앙당 많이 다녀봤거든요. 거기에 돌 던지거나 뭐 갖다 놓으면 오늘 재수 좋게 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선앙당 지나가니 평양 사는 소원이 뭐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나갔다. 그 김익도가 예수 믿고 깨져가지고요. 누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던 깡패가 변화되고 세상이 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뭐냐? 변화시키는 종교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기록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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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자유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